축구 말은 하지 맙시다. 16강 가면 얘기합시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우리 일반적으로는 알려져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입장에서도 교단 쪽에서는 또 순교자를 생각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순교자 기념주일도 지킵니다. 순교자들의 생애를 살펴보고 우리도 순교자들의 삶을 본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순교 정신으로 살라고 순교자 기념주일을 제정했을 겁니다. 하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잘나서 교회를 다니든지 못나서 교회를 다니든지 신앙생활을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는 사람은 절대로 순교하지 않습니다. 왜 순교자가 나오겠습니까? 순교를 왜 합니까? 어떤 경우에 순교자라는 이름을 명예롭게 부여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를 다 바치고 신앙 때문에 당당히 죽거나 아니면 죽임을 당하는 거죠.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삶을 다 드린 사람에게만 붙여줄 수 있는 최고의 명예와 이름이 순교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아픕니다. 더 이상 순교자가 없는 세상,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하지 않는 세상, 내가 교회 나오기 싫으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나오지 않아도 되는 세상, 믿음도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세상,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또는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도리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인지 모른다, 그런 얘기죠. 신앙생활이 여러분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 중에 예수님을 믿고 진정 바뀌었다고 확신할 만한 사람이 생각납니까? 신앙생활을 함으로 내 인생에서 달라진 점이 무엇입니까? 내 삶에서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인격이나 가치관이 있습니까? 너 진짜 예수 믿는 거냐고 간혹 그런 질문을 해옵니다. 너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Real Christian? 내 가슴 속에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내 안에서 들려오는 진짜 대답 소리를 들어봐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무엇이 다른가? 나는 진실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는가? 교회 올 때는 짐짓 모양을 갖추지만 집에서 직장에서 밖에서 내가 살아가는 곳에서 내가 영적 존재라는 사실조차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은가? 교양도 인격도 도덕도 윤리도 예의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남에 대한 배려도 없고 돈에 눈이 멀어 있고 세상의 욕심과 정욕에 사로잡히고 남을 누르고 이기고 원하는 대로 즐기는 삶. 그리고 내 자신, 내 것, 내 감정. 내가 그렇게 소중한 거죠. 나.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내 삶이 행복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답답합니다. 힘듭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모습이 진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외쳤지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 24절. 정말 사는 것이 왜 이런가? 이런 죽음 같은 인생에서 나를 좀 구해줄 사람이 없는가? 하고 외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내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바쁜 삶, 돈 벌어야 되고 자식 키워야 되고 힘든 주변의 내 모든 상황들, 이것이 내 영적 삶을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로 인해 낙심하고 상처 입고 실망해서 믿음 생활을 접겠다고 하는 사람조차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다 핑계에 불과합니다. 나의 영적 생활, 나의 믿음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은 환경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내 자신이 나의 영적 삶을 방해합니다. 인간은 영의 존재입니다. 짐승이 아닙니다. 동물이 아닙니다. 영적 존재입니다. 이건 타고나는 거예요. 거부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영의 부분을 건드리는 일이거든요. 신령한 은혜와 영적 체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의 삶, 영적인 삶을 추구하려고 하는 속사람과 이것을 가로막는 겉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로마서 7장 22절 인간의 고뇌를 말했습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인간 본성을 꿰뚫는 어마어마한 진리의 말씀이죠. 내 안에 성과 악이 공존한다는 거죠.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그 사람은 죄의 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그 사람으로 일하고 그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마치 속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한다는 거죠. 어떤 것이냐면은 믿음 생활 잘 해야지, 예수 더 잘 믿어야지, 기도 생활 해야지, 성경 더 많이 읽어야지, 봉사해야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죄 짓지 말아야지, 헌금 생활 잘해야지, 늘 감사하며 살아야지, 이런 결심도 하고 저런 기도도 합니다. 각오와 결단을 합니다. 이런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그래야지, 해야지, 거기 멈추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까지. 해야지 하는 것은 그 사람입니다. 월드컵 중계 보고 공부해야지. 그래서 공부했습니까? 새벽에 고3들이 축구 하도 힘들고 신경질 나서 끝나기도 전에 잤는데요. 해야지 하는 거기까지. 그건 그 사람이에요. 내 감정, 내 생각, 내 의지까지도 그 사람에 불과합니다. 이런 그 사람이 속 사람을 덮고 있는 상태가 우리의 지금 상태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두꺼운지 속 사람이 그 사람을 뚫고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속 사람인 것처럼 위장을 하고 있어서 그 사람들끼리 서로 착각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끼리 뭘 잘하는지 알아요? 언젠가는 해야지, 할 거야, 때가 되면 할 거야. 이런 것이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사람을 높여주는 거예요. 아이고, 인상이 너무 좋아요. 아우, 집에 남편 참 좋으신 남편을 만났네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형편없는 인간이라는 거는 살아본 사람이 압니다. 사람 듣기 좋은 말, 사람 보기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아우, 참 잘생겼습니다. 아, 참 멋집니다. 전부 그 사람 껍데기 가지고 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그 사람, 나의 자아를 깨뜨리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그 사람을 벗어나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죽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속 사람이 나오기 때문인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 예수님 말씀해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사람은 밀껍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늘의 밀이 죽는다는 것은 밀알이 땅속에 들어가가지고 정말 죽어버리는 거 아닙니다. 껍질이 부패하고 문드러지고 부스어지고 곰팡이까지 핍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싹이 돋아나거든요. 껍질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생명은 껍질이 썩고 문드러지고 죽을 때 그 안에 진짜 백이 생명이 솟아오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너의 그 사람이 죽어야 한다고 하실 때 나를 새롭게 하시려고 속 사람이 살아서 내 속에서 새 생명이 싹트게 하시려고 내 그 사람을 죽으라고 하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가짜가 아니라 진짜로 살라고.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향하여 아니오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래야 진짜 제자가 된다고. 껍데기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고요. 내 겉모습으로 사람 좋아 보이는 것으로 믿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 주신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사람을 깨고 속 사람으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빛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6절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좀 한글 성경이 더 어렵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제일 첫날에 주셨던 빛, 그 빛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빛이 우리를 비춘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속 사람을 비추는 거예요. 그건 모습이 아닙니다. 내 영의 깊은 곳, 내 마음의 깊은 곳, 내 중심 안에 있는 진짜 내 존재, 그것을 비추어서 드러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빛 아래에 살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고 예수님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이 사도 바울 속의 비침으로 바울을 새롭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비추어서 우리의 그 사람이 깨지고 속 사람이 살아나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러한 일은 단번에 일어나기도 하지만
오랜 세월 감당하기 어려운 많은 고난을 거쳐서 도달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진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사연, 내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사람을 깨기 위한 작업을 하시는 거라고. 이걸 깨달을 줄 알아야 되고 이걸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거. 내 인생의 이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다 뭐냐? 내 껍질을 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를,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내 인생에 새로운 일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 우연은 없습니다. 내 삶에 일어난 일은 허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깨라고.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두드리고 계십니다. 전도서 3장 1절 하나님 말씀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요. 바로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사람을 깨게 하시고 속 사람에서 새 생명이 솟아나게 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 한 마리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랴. 여러분, 하늘의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냐고요? 아니라는 거죠. 참새 한 마리조차도 그냥 죽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가치와 목적을 가지고 지금까지 사용해 오시고 만들어 가시고 그 껍질을 깨고 속 사람으로 새롭게 하시려고 지금까지 우리를 만지시고 빚으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숨소리 하나, 머리카락 한 올까지 세심바 되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꼭 하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그 사람이 깨지고 속 사람이 살아나면은 모든 어려움은 떠나가고 만사 형통, 복을 누리며 살게 될까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속 사람으로 일했습니다. 주님 일하고 주님의 부름받고 멋지게 삽니다. 그런데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은 더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8절 9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버림받고 거꾸로 때림을 당하고 이런 그가 받은 수많은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속 사람으로 살아가는데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속 사람으로 산다고 해서 이제부터는 모든 것이 형통하게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고난과 고통과 좌절과 낭만과 어려움은 똑같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속 사람으로 일할 때 뭐라 그래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고요.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 역전시켜버리는 거예요. 속 사람은 비밀을 알기 때문에 똑같이 내게 온 이 모든 상황, 내 삶의 모든 사연 속에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때문에 결코 거기에 무너지거나 거기에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7절 말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졌으니, 보배는 질그릇 안에 있습니다. 질그릇을 가지려고 하고 질그릇을 끝까지 소유하려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보배를 가지려고 해야죠. 그 사람이 뭐라고요? 질그릇이거든요. 속 사람이 보배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정말 소중한 것은 질그릇이 아니고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로 사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진짜 배기로 사는 거지 껍데기로 사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진실로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향유를 넣은 그 옥합병을 귀하게 여기는데 사실은 그 안에 있는 향유가 중요한 거예요. 옥합을 깨뜨려 부을 때 향유가 진짜 쓰임받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디? 그 사람이 아니라 속 사람이 중요하다. 정말로 귀중한 것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 사람으로 살게 하시려고 오랫동안 우리를 두드리고 계십니다. 깨뜨리고 계십니다. 1년, 5년, 10년, 어떤 사람은 20년, 30년 우리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소리가 작아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영의 귀를 닫고 있기 때문에 내 자아가 너무 강해서 교만하기 때문에
내 그 사람의 껍질이 너무 두꺼워서 하나님의 두드리시는 신호를 알아채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인생을 잘 대변해 주는 인물이 있다면 야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많은 인물이 있지만은 저는 야곱을 좋아합니다. 야곱의 인생 굽이굽이 수많은 굴곡이 영락없는 내 모습 같고 바로 우리의 살아온 삶의 족적 같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형보다 먼저 나오려고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야곱입니다. 얼마나 삶의 애착과 대장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강한지요. 약삭 바르고 형을 속여먹고 아버지까지 속여서 장남의 복을 가로챕니다. 그 사람의 대표 모델이 야곱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하나님께서 꿈으로 계시해 주시고 돌아올 때까지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외삼촌 집에 가서는 승승장구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사실은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종살이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다 훔쳐가지고 또 나오는 거죠. 결혼도 처음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하지 못했습니다. 속아서 다른 사람하고 결혼했습니다. 또 정작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지만은 아내가 먼저 죽었습니다. 가장 귀하게 키운 아들 요셉이 형들이 그 요셉을 팔아버리고는 짐승들이 잡아 죽였다고 찢겨 죽였다고 해서 그 말에 아버지는 속고 그 수많은 시간을 요셉을 잃어버린 아버지 마음으로 살았어요. 눈물로 살았어요. 나중에 먹는 것 때문에 애굽에 또 보냈다가 막내 베냐민이 애굽 땅에 볼모로 잡혀 있게 돼요. 아버지가 세상을 그냥 떠나려고 했습니다. 제일 사랑했던 요셉과 베냐민을 다 잃어버린 줄 알고 얼마나 인생의 고통의 시간을 처절하게 보냈는지 모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하는 이 말씀들, 박해를 받고 거꾸로 때림을 당하고 바로 사도 바울의 인생에 수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는데 야곱도 인생에서 그런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고요. 근데 그게 그냥 겉으로 산 건 아니에요. 속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외삼촌 집에 가서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는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형과 극적인 화해를 하고 그리고는 잘 먹고 잘 사는데 또 어려움과 고통이 있고 아들을 잃어버리고 별일을 다 겪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가서 바로왕을 만날 때 이렇게 말하죠. 바로왕이 연세가 어떻게 되시오? 하고 물을 때 나이는 얼마 못 됩니다. 그러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가 말하는 그 험악한 세월이라고 할 때 평생에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어떨까요? 밤새도록 여러분 인생을 다 풀어놓는다 한들 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한 사람 한 사람 절하고 눈물 나는 사연 하나쯤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가슴 속에 박혀서 씻으려야 씻어지지 않는 상처 한 덩어리쯤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우리 모두는 오늘도 험악한 시간을 보냅니다.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그 험한 사연들을 다 품고 가는 거죠. 근데 이 험악한 시간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그 사람을 깨뜨리시려고 20년, 30년 동안 두드리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인 것을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너무너무 우리의 그 사람이 두꺼워서 아직도 깨지지 않는 벽이 있기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그 사람을 깨시려고 두드리고 계십니다. 만약 내가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두드리심을 내가 모른다면 이것만큼 불쌍한 영혼이 없고 이것이 어쩌면 진짜 인생의 비극인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다메섹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야곱에게는 야복강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석중 사건이 있기를 원합니다. 석중은 석수중앙의 줄임말입니다. 삼성천 사건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깨어지고 속 사람이 살아나는 사건. 그 사람이 왜 그렇게 깨지지 않을까요? 왜 그렇게 아닌 줄 알면서도 우리는 껍데기로 살까요? 보이는 것으로만 살까요? 외형으로만 살까요? 사람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 그것으로 살려고 할까요? 내 속은 다른 게 있는데 첫째는 아직도 어둠 속에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어둠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밝은 대낮에 광명의 세상에 나오기가 싫은 거예요. 왜? 그 어둠 속에 내가 누리고 싶은 게 있거든요. 하나님의 빛, 태초의 빛, 예수의 빛이 우리를 비추도록 우리 문을 열어야 돼요. 껍질을 깨야 돼요. 그 빛이 들어오면 더 아름답고 놀라운 역사가 열리는데 우리는 어둠 속에서 그 어둠의 세력 앞에 굴복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그 사람이 깨어지지 않는 이유,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환경을 탓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에게 핑계합니다. 불평, 불만으로 살아갑니다. 자존심, 자아라고 하는 것, 이걸 못 깹니다. 발가벗겨져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서 나의 자존심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찌 감히 예수님 앞에서 내 자존심을 말해요? 어디 감히 예수님 앞에서 내 알량한 자아를 말해요? 그분은 세상의 모든 수치를 당하고 어머니 앞에서 발가벗겨져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우리 안에 있는 교만, 자아, 내 자랑, 사람들의 칭찬, 세상의 영광, 내 자존심 아무것도 아닙니다. 질투하고 미워하고 사람들에 대하여 감정을 품고 원수를 갚으려 하는 이 모든 악함들, 이 그 사람이에요. 이게 깨어지고 부서지고 썩고 문드러질 때 새 싹이 돋아나고 새 생명이 시작됩니다. 더 풍성한 열매가 있습니다. 속 사람으로 사는 사람보다 아름다운 사람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 사람만 바라보고 그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데 진짜는 속 사람으로 살 때,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의 빛 아래에 살 때, 예수님의 손을 잡을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안에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는 것을, 그 어둠에서 나오기를, 그 어둠 속에서 새롭게 살기를 원한다는 걸 하나님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손을 내밀고 붙잡고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잡을 때 우리도 손만 내밀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빛 아래에 걸어가겠습니다. 내 그 사람을 벗어버리고 속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 주님의 십자가 아래 가겠습니다. 내 부족함도 연약함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속 사람으로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그때 진정한 행복이, 정말 우리가 알 수 없었던 크고 비밀한 내 인생의 역사가 열리게 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 이름 아시는 우리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것 아시니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를 지으신 주님,
2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그는 내 아버지, 나 그의 소유. 내가 어디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다 바라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2절 한 번 더 합시다.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디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반주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기 원합니다. 그러나 내 그 사람이 강하여 하나님 뜻보다는 내 소욕과 욕심을 따라 살았던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이 깨어지고 내 안에 속 사람이 살아나도록,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의 씨앗이 자라도록, 내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빛이 살아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이름을 아시고 내 흐르는 눈물을 아시고 아바라 부르며 나아갈 때 그 사람은 깨어지고 속 사람으로 다시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부르면서 우리 속 사람이 다시 깨어나기를, 속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 사람으로 삽니다. 사람들의 자랑, 사람들의 칭찬, 이 세상에서 누리는 영광, 내 자존심을 세우고 내 고집을 피우고 내가 잘되기를 원하면서 내가 영광받기를 원하며 삽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아버지 은혜인데 아버지 은혜로 살면서 내 것인 것처럼 교만할 때 우리의 그 사람이 얼마나, 우리의 자아가 얼마나 교만한지요. 우리의 이 모든 그 사람이 내 자아가 깨어지게 하시고 속사람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만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고 내 안에 어둠이 떠나가고 밝은 영혼의 빛이 빛나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 주님을 따르는 아름다운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사람 깨뜨려 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주님의 마음으로 다시 태어나고 싹트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